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의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의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으니 말하는 이가 이르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 장면은 에스겔서 20장에서 22장의 성전 측량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와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며 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경배자들은 참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졌고 42달, 42달, 즉 3년 반은 환난과 핍박의 시기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스가랴서 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측량줄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의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다음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하는 때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증인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와 슬픔의 상징입니다. 1260일은 앞의 42달과 같은 기간으로 종말의 환란 기간을 상징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 4장의 환상을 나타내며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4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 곧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이는 엘리야의 가뭄에 대한 말입니다. 길르앗의 우건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음은 출애굽기 7장 17절은 물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다음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아멘.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말은 계시록 13장의 적 그리스도적 권세를 나타내 보입니다. 소돔과 애굽은 죄악과 억압의 상징이며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증인들이 순교당한 뒤 그들의 시체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장면은 성도의 고난을 드러내 보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의 기쁨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기형적인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다음은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보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아멘. 3일 반 후에라는 뜻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휴거 혹은 영광스러운 승천을 상징합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충격 가운데 일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관련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무덤의 열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다음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과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죽임을 당하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4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보면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부활에 있는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지 아니합니다. 측량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증인의 사명과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은 세상의 미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은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죽음과 패배의 넘어선 승리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증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을 일어서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키포인트의 진리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설령 증인으로 인해 또는 증언으로 인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굵은 베옷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매우 필요한 시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굳게 믿는 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세상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또 오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승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염된 마실 물들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이 오히려 말씀에 목숨 걸고 순교자적 사명으로 목숨 걸고 바른 믿음의 말씀, 맑고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전할 시대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순교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믿는 자들이 없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위험한 시대임을 확신합니다. 이런 오염된 말씀이 팬데믹이 된 지 벌써 150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욱 맑고 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순교자적 사명으로 바르고 밝고 맑은 청정 말씀을 바라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나를 진리의 증인으로 세우소서. 굵은 베옷을 입고라도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주를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